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정답 같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핀이라는 분을 아세요? 네,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유망주로 주목받던 젊은 선수인데요. 지난 2022년에 이 그리핀은 듀크 대학교에서 단 1년 만에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같은 해 NBA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6번으로 지명이 되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30명의 선수들이 지명이 되는데 그 중에 탑에서부터 16번째로 지명이 되었다. 이거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명되고 나서 정식으로 애틀랜타 호크스라는 팀에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 규모는 자그마치 약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누가 봐도 이 그리핀이라는 젊은 선수에게는 성공이 보장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별안간 은퇴를 선언하는 거예요. 겨우 21살의 나이에 NBA 커리어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복음 전도자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농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전적인 예스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리핀의 은퇴선을 두고 한 블로거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아는 선수 중에 최악의 선수 그리핀.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을 막 탑에서부터 쓴 거예요. 그러나 그리핀은 지금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이 오늘 우리 CH 플러스 예배의 말씀의 문을 여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정답처럼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대학이 보장되고 안정된 직장과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게 된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인 것 같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는 게 편해 보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뭔가 될 것 같고 믿음보다 세상의 스펙이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오히려 손해처럼 낭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온 것이 헛수고처럼 여겨지고 내가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갈등을 겪어봤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정말 맞을까? 아니면 그리핀을 향해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다. 그것이 정말 정답이어서 내가 정말 미련한 자로 지금 서 있는 건 아닐까? 그 가운데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뭐가 바뀌니?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현실은 다르다.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의 신앙은 세상 앞에서 조롱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이 6장의 여리고성 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1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 셀 틈 없이 이러한 표현이 시작이 돼요. 그만큼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는 겁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사람들이 벌벌 떠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성문을 굳게 닫아 놓았겠죠. 당시 여리고성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그분의 방법이 결국 승리의 기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갈등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 여리고성,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려라. 여호수아 6장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믿음의 도전인 것이에요. 자,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호수아 5장을 잠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집트로부터 하나님 해방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지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을 그들이 준비했어요. 또한 5장 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령관과 조우하면서 곧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사령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그 세상의 신을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열어주옵소서. 5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먼저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에게 바로 전쟁하라고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서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싸움 준비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삶의 전투 앞에 그냥 세우시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죠. 부모가 자녀가 넘어지고 다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위험한 곳에 내몰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지켜봅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성남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 가서 두발 자전거를 배웠던 적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 테토남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실 줄 알았는데 제가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뒤에서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 저 가고 있는데 뒤에 있으시죠? 있어 하는데 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손 놓고 그러다가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전투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고 또 우리 뒤에서 또 우리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혼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 주저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세요?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몰라서 한순간 눈물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나의 무너진 심령을 다듬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전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넘어져 울고 있는 자녀를 그 흙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 여리고 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은 컸고요, 견고했어요. 그 안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너무 초라한 거죠. 40년 동안 그냥 방황하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만나고 오면 먹기만 바빴고, 목마르면 그냥 하나님 주실 때마다 그냥 물 먹는 거, 그것밖에 못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겨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더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전쟁 전략을 주세요. 우리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너무 이상한 전략이지 않아요? 성문을 부수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성명을 무너뜨릴 무기를 준비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고 하시는 거죠.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점수가 한창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번트만 대라. 그러면 이긴다. 의아하겠죠, 선수들은. 뭔가 전술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술이 필요한데 왜 자꾸 번트만 대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전쟁 때 흙으로 경사로를 쌓아가지고 성벽을 오르거나 성문을 불태우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장비를 만들어 공성전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전략은 기본조차 없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명령인 거예요. 싸우지 말고 돌라. 언약궤를 앞세워라. 내가 말하는 순간에 외쳐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떠하시겠어요? 그대로 순종하시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말씀 그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영적인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정답 같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진짜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를 이미 넘겨주었다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성이 조금이라도 무너질 조짐이 보였다면 말씀이 믿을만은 했을 겁니다. 금이 가고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고 내일은 무너지겠다.
야, 오늘 보니까 금이 갔더라. 오늘 가니까 벽돌이 떨어지더라. 내일은 무너지겠다. 성은 여전히 견고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고 가능성을 따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눈앞의 현실을 보지만,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시선을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죽었어요.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시선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무덤을 박차고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겁니다.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이상합니다. 아무런 말 없이 성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성과 중심, 실력 중심, 경쟁 우선이라는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이 살아가셨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죠. 이력서 한 줄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하나가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한 페이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괌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망하는 건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 우울감과 절망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인가? 그런데 그 비상식적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따름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울리시를 통해 받은 은혜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울리시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춘천 다시 갔다 오게 했었는데요, 팀장님. 다시 괌 갔다 와야겠어요. 다시. 여러분, 아울리시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아울리시의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는 또다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풀었다면 그 선물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사용해야 은혜가 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정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시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떨어지고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컵을 들고 예배 자리에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이제 은혜의 물을 따릅니다. 이걸 갖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또 힘들면 이거로 이제 물을 마셔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건 아닙니다. 마셔요. 그리고 또 화요일에 마셔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바닥이 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빈잔을 갖고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주님, 저에게 이 빈잔에 은혜를 채워주세요.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잠만 종종 들고 와서 그냥 은혜를 받고 또 뿌리고 빈잔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팀에서 경험한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경험한 은혜가 여전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괌에서 경험한 은혜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안산에서 경험한 은혜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제주에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은 편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편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 길로 걷는 사람들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소망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고 그렇게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언제 외쳐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을 교정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감정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 대열에 대해서 하나님 세세하게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돌개 퍼포먼스가 아닌 겁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 성을 도는 대열의 구체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후위대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 행진의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중심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승리한다. 앞장서 있던 무장한 군사들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거든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이 행진이 예배의 행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후위대가 그 뒤를 따르는 건 하나님이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지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나의 능력이 있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칼이 아니었던 것처럼, 순종이 그들의 무기였던 것처럼, 기도가 그들의 무기였던 것처럼, 찬양이 그들의 무기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순종입니다. 말씀입니다. 나의 무기는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실력을 무기라고 말하고 스펙을 무기라고 말하고 백그라운드를 무기라고 삼지만 우리는 예배를 무기로 삼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대열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무장한 군사들도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도 계속 나팔을 불고 그 대열을 아무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고 그 대열을 벗어났다면, 나 잠깐 텐트에 가서 뭘 할 게 있는데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순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원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장들을 다락방장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순장들을 순장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보다 순종을 배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을 배우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여리고성 전투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응답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아울리치를 다녀와도 똑같고 문제는 여전하고, 아니 더 심각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을 우리 알잖아요.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신 그 성실함과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보디발 장군을 섬기리라, 그 결단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일어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나요? 감옥살이에 3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3년 동안도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신뢰합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 상처, 문제, 그 모든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 힘든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승리를 이끕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도는데 그들이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어요.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었어요. 생각해 볼까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하루에. 내 성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그들은 도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끝내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의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중독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도 있을 거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내 마음에 우울감과 절망과 실패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벽 앞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때 성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때 성은 무너진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단순한 순종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가 나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가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끝내 그가 순종하였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3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세상의 방식이 정답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승리를 이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허우적거린 내 안에 있는 상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다른 사람에겐 말 못할 그 문제,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를 무너뜨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 하나님의 때에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고백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나의 작은 마음 돌이켜 주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나의 작은 마음 돌이켜 주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일하기 모든 시선을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대로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정답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새 영을 부으사 돌같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지금 기도할 것은 주님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허리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내 마음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역사가 되고 주님 나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돌같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나의 시선이 이가 낮춰져 있다면 주님의 그 손길로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떴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돌같은 마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울리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사라져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조소와 고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의 것이니 이 시간 그 은혜가 변함이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리치를 달려왔던 모든 자들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 결단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